이윽고 요루 오르나니 길을 돌았는데 그 천사를 목격하였더라. 그자 그의 곁에 있는 4명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오는 동안 오르난이 바라보았다가 다윗을 목격하고 타작마당에서 나갔으며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의 장소를 나에게 양도하여 내가 그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제 값을 받고 그것을 나에게 양도할지니라. 이는 재앙이 백성에게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그것을 당신께로 취해 가시어 나의 주 왕께서 자기 두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보소서. 제가 당신께 번제물들에 쓸 소들도 드리고 장작에 쓸 타작기구들과 음식 재물에 쓸 밀을 드리겠나이다. 제가 이것을 전부 드리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진실로 그것을 제 값에 구입하겠노라. 이는 내가 주께 드리기 위하여 너에게 속한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비용 없이 번제물들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시 그 장소를 위하여 오르난에게 무게로 금 600세겔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바쳤으며 주를 불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물을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셨더니 그가 자기 칼을 올려 그의 칼집 안에 다시 꽂았더라. 그 다음에 그때 여부스족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다윗이 목격하자 그때 그가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렸더라.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드는 주의 장막과 번제물의 제단이 그 시기에 기브온에 있는 높은 초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려고 그것 앞으로 갈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제3사의 칼로 인하여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제22장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위한 번제물의 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던 타국인들이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작업한 돌들을 절단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그리고 다윗이 성문들로 문들에 쓸 못들을 위하여 또 이음새들을 위하여 철을 넘치게 예비하였으니 노선 무게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쳤더라. 또한 백항목의 수목들도 넘쳤더라. 이는 시돈인들과 디레에 속한 자들이 다윗에게 백항목 목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유약한데 주를 위하여 건축되어야 하는 집은 지극히 웅장하여야 하고 온 나라들을 걸쳐 명성을 얻고 자랑스러워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해 놓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이 그가 죽기 전에 넘치게 예비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때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할 것을 명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아 나로 말하자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수많은 피를 흘렸고 크나큰 전쟁들을 치렀느니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나의 목전에서 땅 위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겠노라.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요 그의 날들에는 내가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평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래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이제 나의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너는 그분께서 너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통하여 주 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오로지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시기를 바라노라. 예,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이루는데 주한다면 그때 너는 형통하리라. 훌륭하고 강건한 훌륭한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말고 자질하지도 말라. 이제 보라, 나의 공경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였노라. 그리고 녹과 철과 녹과 철은 무게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니라. 이는 그것이 넘치기 때문이라. 제목들과 돌로 내가 예비하였도다. 제목들과 돌도 내가 예비하였도다. 그리고 너도 거기에 보탤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이뿐만 아니라 너의 곁에 일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있나니 제석공들과 돌과 제목들과 관련된 일꾼들과 각종 기술과 관련된 모든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느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도 셀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행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사면에서 안식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그분께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나의 손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지역이 주 앞에서와 그분의 백성 앞에서 정복되었도다. 이제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고정시켜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여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주의 이름으로 건축되기로 한 집 안으로 들이도록 하라. 제23장. 그렇게 하여 다윗이 늙고 날들이 찼을 때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한데 모았더라. 이때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부터 계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는 그들의 명단들별로 남자만 포함하여 38,000명이었더라. 그 중에 24,000명은 주의 집의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촉되었으니 6,000명은 관원들과 판관들이었더라. 이와 더불어 4,000명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말하기로는 내가 찬송하려고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송하였다고 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레위 아들들 곧 게르손과 코핫과 무라리 사이에서 그들을 계통들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족들 중에서 라아단과 시므이가 있었더라. 라아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였던 여히엘과 제담과 무엘셋이라. 시므의 아들들은 셀로 및 하자엘과 하란 셋이라. 이들은 나아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리고 시므의 아들들은 고악과 지나와 여우시와 부리야였더라. 이들 넷은 시므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야하시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지자흐가 2인자였더라. 그러나 여우시와 부리야는 아들들이 많지는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집들에 따라 그들이 하나로 간주되었더라. 그 다음에 2장 넉장 4까지네.
34까지. 고아스 아들들은 알람과 이즈할과 헤브론과 우지엘 넷이라. 암나무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더라. 그리고 아론은 구별되었는데 이는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려 함이니 주 앞에서 향을 떼고 그분을 섬기며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하여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호명되었더라.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젤이더라. 게르솜의 아들들 중에서는 세부엘이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엘리에젤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르하비야였더라. 그리고 엘리에젤은 다른 아들들이 전혀 없었더라. 그러나 르하비야의 아들들은 매우 많았더라. 그 다음에 이즈하르 아들들 중에서는 셀로밋이 우두머리더라. 헤브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지엘과 넷째 역하 무함이 있더라. 우찌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마카흐와 둘째 여시야가 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더라. 말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잘과 키시더라. 그리고 엘르아잘이 죽었는데 아들들은 없었으나 딸들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형제들은 키시의 아들들이 그들을 취하였더라. 무시의 아들들은 말리와 에델과 여레못 셋이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른 네이의 아들들이었는데 곧 그들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명단들별로 이름들의 수에 따라 계산된 대로니 주의 집을 섬김을 이한 일을 하는 20세 이상인 자들이더라. 이는 다윗이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토록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안식을 주셨도다. 그들은 성막을 더 이상 나르지 말고 그것을 섬김했으며 그것에 속하는 어떤 기물들도 나르지 말지니라. 이는 다윗이 마지막 말들대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직책이 주의 집에 섬김을 위하여 뜰들과 방실들 안에서 거룩한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들은 시중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섬김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곧 진열하는 빵을 위한 일이요. 음식 재물을 위한 고운 곡물가루를 위한 일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들을 위한 일이요.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것들을 위한 일이요. 튀겨진 것들을 위한 일이요. 온갖 불이요 도랑과 크기를 위한 일이라. 석장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 서서 섬기는 것이요. 저녁 때까지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으로 내려온 지시에 따라 안식일들에도 새 달들에도 정해진 명절들에도 주께 번제회의 희생 제물을 수요대로 주 앞에 지속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집을 섬긴 가운데 회중의 성막의 책무와 거룩한 조소의 책무와 그들의 형제들인 아론의 아들들에 속한 책무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제24장 더 빨리 읽겠는데 이번에 다 읽겠는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잘과 이다말이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엘르아잘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들 곧 엘르아잘의 아들들에 속하는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하는 아히멜렉을 그들의 섬김에 속하는 그들의 여러 직책들에 따라 나누었더라. 그리고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보다 엘르아잘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남자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구분되었더라. 엘르아자르 아들들 사이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속한 16명의 우두머리인 남자들이 있었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8명이 있었더라.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들이 이와 같이 제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었더라. 이는 송소의 지배자들과 하나님의 집의 지배자들이 엘르아자르 아들들 중에서 나왔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 한 명으로서 서기관 느다느에르 아들 세마야는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다르 아들 아이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것들을 기록하였더라. 주요 가문의 하나인 주요 가문의 하나는 엘르아잘에게 돌아갔고 하나는 이다말에게 돌아갔더라. 이제 첫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돌아갔고 둘째는 여호야다에게, 셋째는 하림에게, 넷째는 오수림에게, 다섯째는 말키자에게, 여섯째는 미야민에게, 일곱째는 하코즈에게, 여덟째는 아비자에게, 아홉째는 에수아에게, 열째는 세카냐에게, 열한째는 엘리아십에게, 열두째는 야킴에게, 열셋째는 푸파에게, 열넷째는 여세부압에게. 그게 요새 15째는 빌가에게, 16째는 임멜에게, 17째는 해질에게, 18째는 압세스에게, 19째는 푸다히야에게, 20째는 여헤즈켈에게, 21째는 야킨에게, 22째는 가물에게, 23째는 들라야에게, 24째는 마아지야에게 돌아갔더라. 이것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 아론 아래서 그들의 법도에 따른 그들의 순서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레위 아들들 중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이니 암나무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에드야가 있었더라. 르하비아에 관해서는 르하비아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가 이시야였더라. 이즈할족 중에서는 셀로못의 아들들에 속하는 야시 있더라. 그 다음에 다음으로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리아, 셋째 야하지엘, 넷째 역하무함이 있더라. 우찌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카의가 있고 마카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밀이 있더라. 마카의 형제는 이시야였더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랴가 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말리와 무시가 있더라. 아야지야의 아들들은 부노가 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 중 아야지야의 편에는 분노와 쇼함과 자쿨과 이브리가 있더라. 말리에게서는 엘르아잘이 나왔는데 그는 아들들이 없었더라. 카시에 관해서는 카시의 아들은 여라무엘이 있었더라. 와, 여라무엘이 있었더라. 무시의 아들도 이러하니 말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라. 이들은 레이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에 따른 것이었더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제들은 아론이 아들들에게 대응이 되도록 제비들을 던졌으니 다윗 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인 자들 곧 그들의 손 아래 형제들과 대비되는 주요 아버지들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제25장. 이와 더불어 다윗과 군대 대장이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헤만의 아들들 중에서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일부를 섬김으로 구별시켰으니 그들은
하프들과 설토리들과 심벌들을 연주하며 예언해야 했더라. 그런즉 그 연주자들의 수가 그들의 섬김에 따라 다음과 같았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작굴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가 해당하였고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알고 넉장죠. 그는 왕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였더라. 여두둔에 속한 자들 곧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달리야와 즈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야와 마티디야 여섯인데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며 그는 주께 감사들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자 앞으로 연주하며 예언하였더라. 헤만에 속한 자들 곧 헤만의 아들들은 부키야 마타니야 우찌엘 세부엘 또 여리못 하나니 엘리아타 깃달티 또 로암디에젤 요수 부카사 말로디 호딜 그리고 마하지옷이더라. 넉장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는 왕의 상견자 헤만의 아들들로서 뿔을 들어 올리기 위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14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을 주셨더라. 이들은 모두 주의 집 안에서의 노래를 위하여 심벌들과 솔토리들과 하프들을 가진 채 그들의 아버지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내려지는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하여 주의 노래들에 관하여 지도를 받은 자들 곧 기교가 있었던 모든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288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생이나 학생을 막론하고 직무조가 마주하여 제비를 던졌더라. 이제 아삽에 해당하는 첫째 제비는 요셉에게 나왔더라. 둘째는 그달리아에게 나왔는데 그의 곁에는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이었더라. 셋째는 작쿨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넷째는 아즈리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다섯째는 느다니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섯째는 부키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일곱째는 여사렐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덟째는 여사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아홉째는 마타니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그 다음에 열째는 시므이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그 다음에 열째는 시므이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열한째는 아자르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그 다음에 넉장인데 넉장 12째는 하사비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3째는 수바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왜 전부 12이요? 그 어찌 된 일이요? 이거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14째는 제비가 지금 14째 던졌다 이 말이죠. 14째는 마타디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전부 12이요. 아들들과 형제들이. 이게 자식들이 전부 12명이다 이 말이요. 15째는 여레못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아들. 그게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전부 아들들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16세는
하나니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7째는 요수부카사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8째는 하나니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9째는 말로디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0째는 엘리아타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1째는 호딜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2째는 기탈티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3째는 마하지옷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4째는 로암티 에젤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제26장 문지기들의 그분들에 관하여 코루족들 중에서 코레의 아들들 부셀레미야가 있었는데 아삽의 아들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 태생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즈바디야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리오에나가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오벳 에돔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 태생 세마야와 둘째 요자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느엘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칼과 여덟째 부울다이가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또한 그의 아들 세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집을 통틀어 다스렸더라. 이는 그들이 막강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이라. 세마야의 아들들은 오두니와 르파엘과 오벳과 엘자바디니 그의 형제들은 엘리우와 스마키야는 강한 남자들이었더라. 5장 이들은 모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김과 힘에 있어서 유능한 남자들로서 오벳 에돔들에게서 62명이 나왔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에게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으니 18명의 강한 남자들이었더라. 또한 무라리의 자식들에 속한 호사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우두머리인 시물이 이는 그가 비록 첫 태생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둘째 힐기야, 셋째 드발리야, 넷째 스가랴가 있었더라. 호사의 모든 아들들과 형제들은 13명이었더라. 이들 사이에 곧 우두머리인 남자들 사이에 문지기들의 구분들이 있었으니 직무족끼리 서로 마주하며 주의 집 안에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성물을 위해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런즉 동쪽 방향의 제비는 셀레미야에게 떨어졌더라. 그때 그의 아들이자 지혜로운 좋은 자 스가라를 위해서도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리고 그의 제비는 북쪽 방향으로 나왔더라.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 방향으로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수핌의 집을 맡았더라. 수핌과 오사에게는 제비가 서쪽 방향으로 나왔고 올라가는 둑길 옆 살레켐문과 함께 직무조가 마주하여 맡았더라. 동쪽 방향에는 레이인들 6명이 있었고 북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남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아수핌 방향으로는 둘씩 있었더라. 서쪽 방향으로 파르발에는 둑길에 4명, 파르발에 2명이 있었더라. 이것들은 코레의 아들들 사마이와 무라리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문지기들의 그분들이니라.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는 아이자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고 봉헌된 것들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였더라. 라아단의 아들들과 관련하여 게르손의 자손들이자 족부들인 라아단 곧 게르손족 라아단에 속하는 자들은 여이엘리였더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제담과 그의 형제 요엘인데 그들은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을 관리하였더라.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 4개, 5개. 알람 족들과 이스라엘 족들과 헤브론 족들과 우지엘 족들 중에서는 이러하니 또 모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 세부엘은 보물창고들의 주관자였더라. 그리고 엘리에젤 편에서 난 그의 형제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 르하비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지크리와 그의 아들 셀로밋이더라. 지금 5장인데 와, 또 오만 생각을 막 읽으면서 오만 생각해 본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자동적으로 막 옛날 막 무슨 생각 다 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집중이 안 돼버렸지. 그러니까 5장째요. 그 셀로밋과 그의 형제들은 봉헌된 것들의 보물창고들을 모두 관리하였으니 그것들은 다윗 왕과 아버지들의 수장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군대 대장들이 봉헌한 것이었더라. 전투들에서 여기서 얻은 노획물들 중에서 일부를 그들이 주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과 키시의 아들 사울과 네르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봉헌한 모든 것과 누구든지 어떤 것을 봉헌한 것은 셀로미스 수아와 그의 형제들의 수아에 있었더라. 이즈할 족들 중에서 크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임무를 돌보며 관원들과 판관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에브론 족들 중에서 아사비야와 그의 형제들은 용사들로서 1,700명이었고 요르단 이편 서쪽 방향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가운데 주의 모든 임무와 왕의 섬김을 도맡아 관원들이 되었더라. 헤브론족들 사이에서는 우두머리인 여리자가 있었으니 바로 헤브론족들 사이에서 그의 조상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리 되었더라. 다윗의 통치 제 40년에 그들이 발탁되었는데 길르아스 야젤에서 그들 가운데 막강한 용사들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용사들인 그의 형제들은 2,700명의 족부들이었으니 다윗 왕은 그들을 루벤 족들과 갓 족들과 므낫세 반 지파를 다스리는 지리자들로 삼았으며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는 각각의 모든 사안과 왕의 정사들을 맡았더라. 그 다음에 27장. 이제 그들의 수에 따른 이스라엘 자녀들 즉 족부들의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계통들에 속한 어떤 사안에 관하여 왕을 섬긴 그들의 관원들의 수니라. 그들은 한 해의 모든 날들을 통틀어 다달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며 모든 계통들마다 24,000명씩 있었더라. 첫째 달에 해당하는 첫째 계통은 잡디엘의 아들 아소부암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첫째 달을 위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의 우두머리가 페레즈의 자식들 중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둘째 달의 계통은 아호아족 도다이가 관리하였고 미클론 역시 그의 계통의 주관자가 되었더라. 그의 계통 안에는 마찬가지로 24,000명이 있었더라. 셋째 달을 위한 군대의 세 번째 대장은 수석 제사장인 요호야다의 아들 부나야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이 사람이 30인 가운데 막강한 자이자 40인을 거느린 자였더라.
자였던 4장인가? 6장인가? 자였던 그 분야야니라. 그리고 그의 교통 안에는 그의 아들 암미자밭이 있었더라. 4까지지. 6장째. 넷째 딸을 위한 네 번째 대장은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즈바디아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교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셋째 딸을 위한 다섯 번째 대장은 아즈라족 사뭇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교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여섯째 딸을 위한 여섯 번째 대장은 투코족 이케시의 아들 이라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일곱째 딸을 위한 일곱 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푸론족 헬레즈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여덟째 딸을 위한 여덟 번째 대장은 자라족들에 속한 후사족 시프카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아홉째 딸을 위한 아홉 번째 대장은 베냐민족들에 속한 아네토족 아비에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열째 딸을 위한 열 번째 대장은 자라족들에 속한 느토파족 마하라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열한째 딸을 위한 11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프라돈족 부나야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24,000명이 있었더라. 11째 딸을 위한 11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프라돈족 부나야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전부 24,000명이요? 12째 딸을 위한 12번째 대장은 운니엘에 속한 느토파족 헬다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집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러하니 루벤 족들의 지리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젤이더라. 시므온 족들의 지리자는 마아카의 아들 세파티야였더라. 레이인들의 지리자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비야였더라. 아론 족들의 지리자는 사독이었더라. 유다의 지리자는 다윗의 형제들 중 한 명인 엘리후였더라. 이사카의 지리자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였더라. 수불론의 지리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였더라. 납탈리의 지리자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이었더라. 에프라임 자녀들의 지리자는 아자지야의 아들 호세야였더라. 므낫세 반 지파의 지리자는 푸다야의 아들 요엘이었더라. 길르아드에 있던 므낫세 반 지파의 지리자는 스가라의 아들 이또였더라. 베냐민의 지리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었더라. 단의 지리자는 요로암의 아들 아자르엘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었더라. 지금 6장인데요. 여기가 6장. 4까지 맞죠? 이거 30이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들 가운데 20세 이하는 수에 넣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별들과 같이 융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계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가 마치지는 못하였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진노가 떨어진 까닭이라. 또한 그 수는 다윗 왕의 연대기들의 기술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왕의 보물 창고들은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웻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들판들과 도시들과 전락들과 성체들 안에 있는 저장고들은 우찌야의 아들 요고나단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경지 개척을 위해 반일을 한 자들은 글루브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포도원들은
라마 쪽 시므이가 관리하였더라. 포도즙 지하 저장고들에 들이는 포도 원두를 솟아는 시핌족 잡디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낮은 평야들 안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들과 돌 무화과 나무들은 케델족 바알 하나니 관리하였더라. 기름의 지하 저장고들은 요아시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사론에서 먹인 소떼들은 사론족 시트라이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골짜기들에 있었던 소떼들은 아들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더라. 또 낙타들은 이스마엘족 오빌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나귀들은 메로노족 에드야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양떼들은 하갈족 야지즈가 관리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다윗 왕에 속한 재물의 주관자들이었더라. 또한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좋은 자이자 지혜로운 남자이며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아이도펠은 왕의 좋은 자였더라. 그리고 아말렉 쪽 후사인은 왕의 벗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토펠의 다음은 분야야의 아들 여호야다였고 그 다음은 아비아달이었더라. 왕의 군사의 장군은 요압이었더라. 28장.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 곧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계통들별로 왕을 섬기는 집단들의 대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들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관원들과 막강한 남자들과 모든 용맹한 남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결집시켰더라. 그때 다윗 왕이 그의 두 발로 일어섰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나로 말하자면 나는 주의 언약궤를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위하여 안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기에 건축에 대하여 준비하였느니라. 7장째 들어옵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전사였으며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유다를 선택하시어 지리자들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가 가문에서 나의 아버지의 가문을 선택하셨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이는 주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기 때문이니 친히 나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히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과 나의 뜰들을 건축하리라. 이는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하였고 나아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오늘날 같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실행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청취하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주가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너희들을 잇는 너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실 것이니라. 이제 주와라. 이는 주께서 성소를 위한 집을 건축하도록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강건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아이고. 그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랑의 양식과 그것의 집들의 양식과 그것의 금고들과 양식들과 그것의 윗방들의 양식과 그것의 내부 접견실들의 양식과 자비의 자리가 있는 위치의 양식을 줬고 그가 영에 의하여 얻은 모든 것의 양식과 주의 집의 뜰들의 양식과 주의 모든 방식들의 양식과 하나님의 집의 금고들의 양식과 누가 형님이요? 얼른 들어와! 양식과 봉헌된 것들의 금고들의 양식을 주었더라. 에헤이 또 친구 형님 또 오셔갖고 에헤이 딱 7장.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교통들에 해당하는 것과 주의 집에 속한 모든 섬기는 일에 해당하는 것과 주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섬김의 기물들에 해당하는 것을 주었더라. 그가 금으로 된 사물들에 쓸 금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부르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은으로 된 모든 기구들에 쓸 은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종류의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곧 금으로 된 등잔대들의 무게와 그것들의 금 등잔들의 무게니 각각은 뭐 야, 불 좀 써라. 이거 좀 읽게. 안 보여. 빨리 불 좀 써라. 불 좀 켜놔라고. 안 보인다고. 아이, 빨리 볼을 좀 켜고 볼을 딱 눌러. 각각은 모든 누르고 들어와. 모든 딱 누르기만 전원만 누르면 돼. 모든 등잔대와 그것의 등잔들의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은으로 된 등잔대들도 무게대로 쟀으니 각각은 모든 등잔대의 쓰임에 따라 등잔대도 그것들의 등잔들도 그것들의 등잔대도 그리하였더라. 됐어. 그리고 그가 진이라는 빵의 식탁들에 들어가는 금도 모든 식탁마다 무게대로 주었으며 은으로 된 식탁들에 들어가는 은도 마찬가지였더라. 안 보여. 형님 좀 부정 켜봐. 조금 이제 한 장 반 남았어. 빨리 얼른 켜봐. 안 보인다께 뭐 마무리 해보라니까 아니요. 얼른 부정 켜봐. 또한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잔들에 들어가는 순금도 주었더라. 그리고 금 대야들에 들어가는 금도 그가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은도 마찬가지로 하여금 은으로 된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분향 제단에 들어가는 정제된 금을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그룹들의 병거 양식들에 들어가는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펼쳐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이거 뭐요? 고등어네? 고등어 새끼야. 그 새끼야. 덮었더라. 그 새끼야. 고등어요? 그 새끼야. 그 새끼야. 덮었더라. 그 새끼야. 고등어 아니야. 거석이구만. 같이하고. 조기하고 네. 같이. 네. 다 같이 잡는다. 조기하고 같이구만. 알았어. 덮었더라. 다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분의 손을 내 위에 올리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기록물로 이해하게 하신 것이니 곧 이 양식에 속한 모든 양식들이라 하였더라. 자 형님 고기값 줘야지. 들어와 주겠지. 고기값. 주겠지 들어와 주. 야 이따가 전화할게. 나 저기하고 같이 안 먹어요. 주의 언약을 덮었더라. 펼쳐진 주의 언약을 덮었더라. 다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분의 손을 내 위에 올리심으로써 너로 하여금 기록물로 이해하게 하신 것이니 이 양식에
속한 모든 일들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하면 그것을 실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주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내가 주의 집을 섬김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전념하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개통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떤 분야의 섬김을 위하여 자원하는 모든 숙련된 사람들마다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리라. 제29장.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자로서 아직은 어리고 유약한데 공사는 막대하도다. 이는 이 궁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한 장만 읽고 형님 마무리하고 한 장만 읽고 그만가. 마무리 해버려야 된다니까. 지금 요것을 이제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기운을 다해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금으로 만들어진 사물들을 위한 금과 은으로 된 사물들을 위한 은과 노수로 된 사물들을 위한 녹과 철로 된 사물들을 위한 철과 목재로 된 사물들을 위한 목재를 예비하였고 호마노 돌들과 배치되는 돌들과 반짝이고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돌들과 모든 부류 보석들과 대리석들을 넘치게 예비하였노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애정을 나의 하나님의 집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이상으로 하여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화인 금과 은에서 취해 내가 나의 하나님의 집에 그것들을 드렸으니 곧 오피르 금으로 3,000달란트의 금과 정제된 은으로 7,000달란트라. 이것들이 집들의 벽들을 입히고자 하나니 금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금과 은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은과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류의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 날에 누가 자원하여 자신의 섬길 것을 주께 기꺼이 성별시키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에 속하는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왕의 공사 주관자들과 함께 자원하여 바쳤고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1만 드램을 은 1만 달란트를 놋 1만 8,000달란트를 철 7만 달란트를 드렸더라. 그리고 자신 곁에 보석들이 발견된 자들은 게르손족들 여히에르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주의 집의 보물창고에 들였더라. 그때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자원하여 바쳤기 때문이요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께 바친 까닭이라. 그런즉 다윗 왕도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오 주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 안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왕국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머리로서 크게 높여 지셨나이다. 재물들도 종기도 당신에게 나오며 당신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나이다. 또 위대하게 만드시는
일과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반장 남았어. 저요. 저 새끼. 아이고 반장 남아. 마무리를 다 못하네. 어까지 반장. 그지. 어? 그지. 예, 씨발 새끼야. 그지. 거지요? 예. 씨발 새끼. 빈장님 거지 되었어? 예.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자원하여 이런 수순으로 바칠 수 있겠나이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나오며 저희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아 당신께 드렸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저희의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신 앞에서 타국인들이요 체류자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지상에서 저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도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 한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예비한 이 모든 저작물은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모두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 또한 아는 바는 당신께서 마음을 시험하시며 올바름 안에서 기쁨을 취하신다는 것이니이다. 저로 말하자면 저의 마음의 올바름으로 제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친 것이니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참석한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보았나이다. 오 우리 조상들인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 백성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의 상상 속에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해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예비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명령들과 당신의 증언들과 당신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게 하시며 제가 그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궁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으며 주께 경배하였고 왕에게도 그리하였더라. 또 그날 이후에 이튿날에 그들이 주께 희생제물들을 희생시켰으며 주께서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곧 1,000마리의 수송아지들과 1,000마리의 순양들과 1,000마리의 어린 양들을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과 온 이스라엘을 이한 넘치는 희생제물들과 함께 바쳤더라. 그리고 그날에 커다란 희열과 함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 바쳤으며 사독도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전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 위에 앉았으며 번영하였더라. 그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